오늘 복음의 전통을 힘써 지켜라. 복음의 전통을 힘써 지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주인공, 주체가 누구죠?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죠?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통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실천, 이게 함께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고 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로는 한 2만여 개의 민족이 있었대요. 2만 개. 근데 그 2만 개의 민족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족이 사라졌는데 살아남은 나라가 없는데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민족이 사라지는데 유대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지구의 전체 인구의 0.02%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분들 중에 2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그 유대인의 케이스를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특히 사회학자들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핵심 요인을 해당 공동체로 찾아냈어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흩어지고 망한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해당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 공동체란 시나거그죠. 우리로 치면 교회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지만 흩어져 살지만 어디에 살든지 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산 거예요. 회당을 열심히 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회당을 지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 회당이 공동체가 유대인들도 지켜준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전통을 또 지켜준 겁니다. 유대인들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이 지켰던 회당도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좋은 공동체는 사람이 자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줘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좋은 공동체가 실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경험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공동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진짜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공동체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공동체예요. 하나는 가치예요. value입니다. value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통, tradition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practice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value는 마치 비전 같아요. 방향이요. 자, 저쪽이야. 저게 비전, value야. 라고 얘기하면 트레디션은 뭐냐면 저쪽으로 길을 놓는 거예요. 길을 놓는 거예요. 저기 가야 되니까. 그리고 프랙티스는 뭐예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와 전통과 그리고 실천이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보기 전에 유대인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이라는 가치를 토요일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전통을 프랙티스함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유지해 갔던 거예요. 토요일에 길을 가면 유대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얀 걸 머리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얀 걸 머리에 쓰고 다니세요. 예, 색깔도 요새는 다양한 것 같아요. 하얀 걸 쓰세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표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I'm chosen person, people.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밸류를 이거를 프랙티스하면서 토요일에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프랙티스하면서 그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가치와 전통과 프랙티스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클리어한 밸류가 있죠.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아주 명확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공동체는 밸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트레디션,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통을 프랙티스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을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전통을 힘써 지켜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리켜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예. 다 한식만 드시나요? 예. 어쨌든 샌드위치 구조인데 스트럭처인데 이게 샌드위치는 빵이 두 개잖아요. 위에 빵과 아래 빵이 있어요. 대부분 같은 빵을 쓰죠. 예.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가운데 속재료. 요거는 좀 달라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3절에 14절 윗빵이고요. 그리고 16절에 17절이 아랫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윗방과 아랫방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앙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자라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윗방과 아랫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신자의 실천이 있어요. 은혜죠? 하지만 신자의 실천, 믿음의 실천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는 어떻게 은혜와 우리의 실천이 함께 work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절묘한 그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실천을 서로 컨트래스팅하면서 엠퍼시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실천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자, 13장 13절 14절 윗방을 먹다가 이제 15절을 읽으면 처음 읽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인데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커브를 확 트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영어로 firmly stand and hold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야. 온 힘을 다해.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샌드위치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빵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속 내용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한번 빵파와 뭐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빵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기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들어줬는데 나는 속 내용물이 중요하다. 손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속 내용물이 중요하죠. 예, 샌드위치의 맛은 빵도 중요하지만 속재료가 중요해요. 속재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속재료가 프레쉬해야 돼. 막 상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케찹 하나만 발려 있어. 그것도 케찹 하나인데 뭐 기한이 지난 케찹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싱싱한 좋은 재료, 내가 좋아하는 먹음직한 게 있어야 아작아작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샌드위치가 속재료가 좋은 게 있는데 빵이 없으면 샌드위치가 되나요? 아니에요. 샌드위치의 본질은 빵이에요. 빵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맛, 흥미,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신앙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의 실천이 신앙의 맛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야, 내가 좋은 거 줬잖아. 정말 한번 이렇게 해야지 맛보는 거야. 라는 어떤 이제 사랑의 권면 조언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전통. 하면 조금 답답합니다. 예, 그렇죠.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올드 패션 별로 뭐 빈티지도 있긴 하지만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딱 어, 정해진 전통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전통이에요.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대요.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대요. 바울은 어디를 가거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복음과 잘 매칭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을 전수해 주었어요. 어떤 전통이에요? 복음의 전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Firmly stand and hold. 힘을 주어서 온 힘을 다해 지켜! 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 전통은 새로운 전통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이미 익숙한 종교 생활과 삶의 방식과 룰들이 이미 다 셋업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걸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옛 습관이 있고 옛 스타일에 익숙해요. 그런데 복음이 새로운 스타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실천해야 하는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나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네, 지금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만 믿으면이 아니라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결 예식을 비롯한 장로들의 전통, 율법만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이건 전혀 다른 가치이고요. 전혀 다른 전통,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스테이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괜찮아. 나한테만 오면 너는 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급진적이고 위험한 메시지예요? 유대 공동체는 율법이라는 가치를 프랙티스하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니야,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그렇죠. 완성하러 왔죠. 그런데 정작 율법 학자들과 유대인은 어떻게 느꼈어요? 생존을 위협받은 거예요.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온갖 위협과 핍박을 받아서 다녔어요. 그냥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밥과 물을 마시지 않기로 맹세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40명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올인했습니다. 성경에서 40명이면요, 400명이 실제로 그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의 전통, 새로운 전통을 얘기하고 사는 거는 그 당시 전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따라 사는 건 이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예,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전통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그냥 따라가고 세상 스타일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컨플릭이 없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뉴 밸류와 뉴 라이프 스타일이 찾아와서 내가 이 씨름을 하면 컨플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다면 오히려 아, 내가 잘하고 있는 사인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전통, 복음의 전통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바울이 전한 전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풍습이 아니죠. 사도들이 전해준 새로운 전통, 곧 복음의 전통입니다. 복음의 전통은 복음의 가치가 실천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직접 가르쳐 주신 새로운 방식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예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전통은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전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때가 되면 이제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새로운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합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로얄 프리스트훗,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진 예물을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깨끗해 하신 그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주 안에서 내가 로얄 프리스트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종교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워진 유대교에는 너무 혁명적이고 위협적인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전통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맞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기의 똥기저귀를 가를 때도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로열 프리스트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운전을 할 때에도,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포함되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전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예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전통은 새로운 예배이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라는 독특한 전례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전통이죠.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전통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피를 마시면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식을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받으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통이에요. 성찬식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전통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에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어도, 유다 가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언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 가족이에요. 여러분, 실천에 엠퍼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원래 행함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컨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전통을, 그리고 복음의 전통의 그 실체가 뭐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으로 한 가족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복음의 전통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은 이 일을 하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진 건 없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의 정직한 대답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제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존재는 내가 숨 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가치인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에게 설득하시고 보게 하신 비전이자 전통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전통은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며 나의 가치를 확인해 오며 살았습니다. 10대 때는 이 정도, 20대 때는 이런 거, 30대 때는 뭐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 가며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외모, 너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너가 어떤 배경에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기뻐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 가치가 들어오면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게 보게 되지만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의 외모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훑어보는 거 못해요. 뭐를 입었나, 가방은 얼마짜린가, 신발은 얼마인가, 그런 거 계산되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던 거, 그런 습관들, 옛 습관들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습관이 생겨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눈이 생기고 애리튜드가 생기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컬처가 생겨요. 사람 모이면 자랑하기 급급합니다. 저도 사람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자랑하고 외모로 비교하던 것들을 멈추고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그런 것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해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컬처예요.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전통,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쳐요.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도시, 항구 도시, 문란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 철저하게 구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요청합니다. 뭐예요? 모든 음란한 성행위를 버리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 연합만을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 이외의 여자와 배우자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적으로 매우 박죽된 도시에서 배우자와만 성생활을 한 것 그 자체가 실은 놀랍도록 구별되고 특별한 거룩한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전통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분되어서 살아나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윤리이고 실천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전통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실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통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가치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드러난 공동체로 인생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실천이 없으면 먼 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전통이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신앙은 그냥 망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일상과 신앙이 세퍼레이트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상 가운데 복음의 전통을 셋하고 그걸 프랙티스 하면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여러분 복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다른 전통, 옛 습관, 옛 다른 가치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프랙티스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 가치를 포메이션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이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을 148시간이라고 하면 4시간은 고작 2%뿐이 되지 않습니다. 2%뿐이 안 돼요. 그 정도 복음에 노출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2%, 4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만히 보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프랙티스하는 제자 훈련의 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많은 경우에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늘한 온갖 신령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무언가를 주셨다고 하는데 전혀 월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주신 전통 이걸 프랙티스 하면서 이게 실체가 되는 건데 다 나뉘어져 있고 기껏 교회에 모이지만 너무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공동체가 뭔지도 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야. 너희들은 지어져 가는 성전이야. 우리는 공동체야. 너에게 복음이라는 가치를 줬지? 자, 너희들의 몫이 있어. 복음의 전통을 세우고 힘써 지켜.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관이 분명합니다. 제 고민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저의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신앙을 프랙티스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소비자 말고, 서비스 제공하는 단체 말고, 진짜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이 무엇일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방문자분들에게 드리는 제 교회관에 보면 명확하게 스테이트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그리고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희망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시고 촉구합니다.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켜라. 복음의 전통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지혜와 용기, 결단, 실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통하면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패밀리가 가족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다들 지키는 어떤 그런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어떤 전통이 있나요? 꼭 지키는 전통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모임 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저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가훈이 패밀리 모토가 최고보다 최선을 해요. 하여간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저희 패밀리 모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었죠. 예수 잘 믿는 집, 예수 잘 믿는 가족이 저희 모토입니다. 이게 가치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 가치로 가기 위해 어떤 전통을 세워야 될까라고 할 때 처음부터 알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한 가지 전통을 세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말을 무조건 한다라는 전통을 세웠어요. 룰이자 전통이에요. 자, 이게 왜 신앙하고 연결되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 아내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는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 하세요. 저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한국이라는 문화와 한국어라는 이런 전통의 틀 안에서 포메이션 됐어요. 나에게 아이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한국어를 잃어버리면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통이 너무 중요하죠. 한국어를 지켜주기로 하고 열심히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또 한국어를 강조하지만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2세를 굳이 무슨 한국어를 하냐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옛 전통이 되겠죠. 안 된다. 첫째 되지만 둘째 안 된다. 셋째는 아예 안 된다. 호응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분명해요. 예수만 믿는 집,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 언어가 필요해. 이 전통, 이게 필요해. 프랙티스 했어요. 여러분, 15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애들처럼 얘기를 해요. 막내도 한국 애들처럼 얘기합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이들이 조잘조잘조잘 한국말로 대화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영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아빠의 설교를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어를 놓쳤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세웠으면 열심히 프랙티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지키는데 누가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누굴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아이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혼나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막 진짜 통곡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하기 싫은 거 하고, 맨날 전쟁이고, 아이들이 그 전통을 프랙티스하고, 강요받고, 막 시달리느라고 피눈물을 흘려요. 예, 그런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맛볼 수 있는 전통이 있다면 익숙하지 않아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돼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넉넉히 누리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는 매일 말씀 묵상을 입에 제가 여러분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매일 말씀 묵상이 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전통을 프랙티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겹겹이 쌓고 있지만 속 내용물이 빈약하면 신앙의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풍성하게 사는 법을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아기 똥기저귀를 갈아도 예배고 내가 왕 같은 선지자인데 무슨 교회까지 나와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영성은 신앙 공동체의 그라운딩한 영성이에요. 내가 스스로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퀘스천하는데 무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되고요. 간증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전통을 함께 프랙티스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빵을 주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빵의 참맛을 내는 속 재료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복음의 전통을 힘써 지킬 때 은혜와 실천이 만나고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함께 수련회를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가족이 보내는 날이죠? 여러분, 가족이 없어서 수련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사로 그날을 보내는 겁니다.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권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윗방과 아랫방처럼 우리를 켜켜이 에워싸고 있어요. 부족은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탓하고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라고, 아름다우라고, 당신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멋지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전통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전통들 굳게 지키고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제가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제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주님 쓰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주신 복음의 전통을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고 굳게 지키며 그 전통을 프랙티스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복음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신앙에 늦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오늘 시작하라고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예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생활 방식, 아버지 주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전통을 실천해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 결심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종교적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하나님 체험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 전능자 되신 아버지 주님, 창조자 되신 당신을 아버지 저희가 듣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알아가고 아버지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 아버지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 아버지 복음을 체험하는 신앙,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선명하게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통을 귀히 여기고